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도 고난의 학창 시절을 지나고 거의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한 40년 정도 되니까 또 우리 김주규 학장님을 안 지도 벌써 40년 정도 변함없이 한 중에서 제 나이 74세 우리 목사님 40년 전에 만나서 5손가락 안에 존경하는 목사님을 대한다면 아마 한두 번째 정도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든 일을 접어놓고 이 길에 들어선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뭐 귀엽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좀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예쁘게 보인다는 얘기죠. 소중한 남은 생애 동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수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왜 하필이면 이곳을 오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교 가운데서 해결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도 존경하고 올해 새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고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한마디로 한다면 잘 오셨다. 잘 오셨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건물과 또 어떤 졸업장과 뭐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선택하거나 학교의 이름을 선택한 것보다도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학교 출신 성분이 뭐가 중요해요? 큰 학교 나와가지고 욕이나 진탕 먹고 대접을 바에는 가난한 신학도에 올바른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하다가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학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왔느냐가 중요하다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울의 사도직 경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기 이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이 말씀도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동안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에 따라 사도가 됐습니다. 자기 교양,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실력 이런 것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뭐 공기업, 일반 회사, 공무원, 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대기업 모두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또 면접을 거치고 건강 이상이 없고 그 건강 이상이 있으면 비행기 타려면요 수술 한 번 한 적 있으면 안 돼요. 공군사관학교 낙방이에요. 자, 모든 학교, 모든 그 직장 이런 거 전부 신체 검사도 거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만이 취직이 되고 뭐 공기업이든 일반 회사든 공무원이든 어느 정도 나이까지 하고 그만두지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먹고 살라고 회사에 들어가려면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잖아요. 못 들어가죠. 안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아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학벌, 건강 상태, 키, 인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핍박했던 사울입니까? 그러나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깨져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완악한 마음이 변화를 받죠.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도 내가 이거 제대로 왔나, 이거 내가 목사를 일생 동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무조건 항복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김 학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체는 전화 안 하십니다. 카톡은 매일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야 돼요. 학교 오셔서 설교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알았습니다. 6시에 출발했어요. 경북 상주에서. 다섯 시에 밥 먹었어요. 아침 식사. 이거는 오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자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종이 설교하라는데 어딘든 못 가냐고요. 여러분,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송 불렀던 사람은요, 시골에 오라가면 하나님이 가라가면 가야 되고, 개척교회 하라가면 해야 되고, 제사를 바치라 가면 바쳐야 되고. 그 아멘은 별로 안 하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찬송 부르지 말아요. 355조. 맞아요? 355조? 아니에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두 번째,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선물을 따라서 이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신학생이 되고 주의 종이 되어서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죽어도 앞으로 다른 박질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개척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면 오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대. 우리 교회. 왜 못 들으셨나요? 뭐 쌀이 떨어진 적이 없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으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곳에 온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거 하나면 5년 10년 돌아다녀.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돌아다니면 마음대로 돌아다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혹시 내비를 틀고 갈 때 길을 아차 해가지고 내비 갈아진 따라도 안 하고 핸들을 좀 틀어가지고 영원히 다른 길로 가버리네. 이런 경험 많죠? 없어요? 운전을 못 하시나? 여러분, 이 내비기 틀어가지고 자칫 이해 가라겠는데 자칫 잘못 가가지고 돌아온 적 있죠? 없어요? 있죠? 없는 사람은 말고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고 신호를 주시고 기도했는데 역사해 주시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야. 그래서 5년 10년 돈도 다 깨지고 박살나고 잘했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요나는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는 이거 항상 해야 돼요. 전에 우리 총회 지금 최고 어르신인데 예배 시간에 그거 진동이나 안 껐다고 막 혼내고는 그리고 좀 이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휴대폰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강재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 공로가 있어서 불렀거나 핍박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찬양하러 돌아다녔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이 사울이 스데반과 눈을 맞췄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진노를 받아도 마땅하죠. 벼락을 맞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입혀주셔서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여러분, 돈이 좀 있어서 하나님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교만 떠는 사람은 참 이해를 잘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인간의 공로는 1%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된 것도 내 실력이거나 내가 뭐 기도를 그동안 많이 해서 공로가 인정되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학교는 훈련기관이에요. 부름을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래서 신학생이 되고 기뻐하면서 그때부터 주의 종이 되겠잖아요. 주의 종이 됐다고 교만 떨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교만하면 안 되죠.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만 감사와 찬송을 올릴 뿐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 목사님 오셨는데 참 이름을 잘 지었어. 은혜.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여러분, 우리 학장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교수님과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귀한 일꾼들이, 정말 교수님도 그렇고 봉사하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경기노예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오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총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도 부총회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총회장을 이제 몇 년 하고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그 군소교단은 뭐 500개, 1000개 이렇게 안 되는 그 조그만한 데는요, 뭐 이렇게 큰 총회는 말고 장기 주권을 많이 해요. 장기 주권 또 하고 저 때부터는 싹 나가고는 물러서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총회를 한번 이끌어가고 싶다는 사람은 해라는 거죠. 해봐. 그런 사람들 노회장도 시키고 총회장도 시키고 일을 시켜.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총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신학교를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학장님 밑에서 배울 수 있도록 된 것은 축복의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문을 두드리고 왔으니 돌이키지 마라는 그 노래도 있는데, 돌이키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어요. 아셨죠? 우리가 신학생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이제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목사님들이 조금 잘 나간다 하면 조금 말투도 바꿔지고 좀 이상해져.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됐다고 확신한다면 교만해도 안 됩니다. 언제 깡통 찰지 모릅니다. 교만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오시는 것은 사실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일찍이 순종 안 하고 이렇게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며칠 있다가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뒤차 탄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빨리 깨닫는 사람이 일찍 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후배라고 해도 연세가 드신 그분들은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해 주어야지. 어떤 사람은 신학교가 먼저냐 나이가 먼저냐 이거 묻지고 따지도 말고, 선배는 선배도 좀 해주고, 나이 드신 분은 뭐 학생이 됐든지가 뭐 몇 학년이 됐든지 존경해주고, 이렇게 서로 해주어야 됩니다. 이 새끼 아버지도 없어, 니네 형님도 없어, 이러면 복잡해집니다. 그거 아무리 좋은 신학교 나와야 헛방이야, 헛방. 영혼 살린다는 사람들이 뭐 지가 교만에 떨어가지고
사람 한두 명을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몇천 명, 몇만 명을 관리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고 신학생이 되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아까 성경에도 보니까 낙심하지 말란 말이 마지막 절에 있어요. 여러분, 성도도, 최고의 성도는요, 잘 나갈 때 감사가 나와야 되고, 어렵고 실패하고 정말 자살하고 싶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도 알 수 있고 인간성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예? 몇십? 80. 그런데 자기는 이제 80세가 됐으니까 이제는 일 다 했다. 그러나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나왔어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양을 치면서 살았잖아요. 궁을 떠난 지가 40, 미디안 광야에서 40 훈련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러나 입이 뻣뻣하다 부르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댄,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한번 가라가면 가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82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데에 40년이 걸렸잖아요. 연세가 드셨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꼼짝없이 할렐루야 하고 늦지막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평생 동안 신학생이 돼서 이제 나와서 모든 졸업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종이 됐다고 하는 감격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좌절, 포기, 뒤돌아가는 거 없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모세를 불렀지만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그냥 직행한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다 지나갔잖아요. 다 이기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는 목사 안수를 턱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막 그냥 고속도로를 달린다?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신학생은 신학생까지의 과정이 있고 주의 종의 안수를 받고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난 이제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또 목사가 시작되어서 세상 떠날 때까지 모세가 백성을 인도해 가나안 땅까지 가고 자기는 세상 떠난 것처럼 우리들도 부름을 받았으니까 절대로 주의 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밤을 굶어도 이미 어떤 일이 엉켜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해결하신다. 정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자격이 부족한 거예요. 회사 들어갈 때 다 그거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데 이 사람은 팔이 하나 없네. 안 되겠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불러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종이 됐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이 됐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가 있든 50명이 있든 몇 명이 있든 자기들을 따라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장선 사람이 포기하면 뒷사람은 다 자빠져 버려. 앞장선 사람이 근심하면 다 자빠져. 그러니까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꼭입니다. 꼭입니다. 가나안 정탐하기 전에 12명을 뽑죠. 정탐꾼을. 그래서 얼마 동안 예? 40일 동안 갔다 오죠.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2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만 하더라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석이 달랐어요. 그렇죠? 해석이 달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이 12사람이 가서 눈으로 보고 작대기에 끼어가지고 가고 이런 거 똑같이 12사람이 보고 왔는데 해석이 달라. 우리는 가면 죽고 우리의 처자들은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제 아무리 세상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헛방이야. 그래서 장로들이 싸운 이유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싸움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겨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의 가시노릇 하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면 안 한다고. 우리 사모님이 오늘 저 혼자 올라가겠습니다. 갑자기 어젯밤에 그 양주시에 장례가 났어. 우리 집사람이 따라왔어. 천장에 나 따라가야 되겠다. 그 같이 왔는데 결혼한 지 50년 됐어요. 그런데 나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래요. 한 번 한다고 그러면 해버려요. 돈도 없는데 해. 걱정도 안 하고 해버려. 나머지는 책임져요. 책임져. 아니, 최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놀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하는 거지. 그거 뭐 상의하고 말고 해요. 상의하면 되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사람 10사람하고 이 두 사람하고 합의했어요? 합의 안 해요. 그러니까 10사람이 돌멩이로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말은 떨어지면 여호수아는 정말로 지도자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장님 명령 떨어지면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죽어요. 죽어. 하나님 앞에 죽어. 모세가 너는 가서 싸워라. 자기는 아론과 호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생명 걸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10사람은 직사했잖아요. 그리고 2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2사람. 여러분 목회하면서 10사람이 될 겁니까? 2사람이 될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어느 학교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밑에서 살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믿음대로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개척도 해도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그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한다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할 텐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입대로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여러분이 물어봐요. 예?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물어보라고.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조금 어렵다고 치워버리고 조금 뭐 힘 피우면 다시 개척하고 아이고 한번 거기서 굶어 죽어봐봐. 누가 쌀 안 갖다 주나? 예? 지레 겁먹고 지는 살들을 딱 차려놓고 안 굶어 죽을 정도로 해놓고 아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거기밖에 없어. 거기 수도비야. 거기 수도.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답하고 있잖아. 이게 안 된다는데? 이게 안 된다는데? 안 된다는데 뭐가 될 거야? 안 되지. 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만들 수도 제가 있어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데 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으셨다는 걸 믿죠?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건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대속의 은총으로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의 종이 될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근데 성경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용서도 해주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흉내라도 냅니다.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바울을 엄청 존경하죠.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최고의 악보를 나오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 가두고 죽이면 그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름을 하고 나사렛 예수다. 부름을 받은 후부터 종교 회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요. 아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뭘 기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벌써 하나님 생명을 걷어갔을 텐데 살려준 것만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준 것도 하나님 은혜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을 시인하는 거지만 좋은 환경에서도 목회하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남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이런 데서 사는데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감사를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인천 송도 가나안교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김은철 목사님 대신측 지금 송도에다가 큰 교회 사다가 그 옆에 또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나하고 둘이 합방을 썼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머리를,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조그마한 그 필동, 대항장 뒤에 필동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았어요. 빨래비누로 세수비누 없으니까 빨래비누로. 그러니까 김우철 목사님이 어머야, 거제도 사람이 어머야, 우리 총에 있다가 지금 대신처로 갔는데 그 이 비누로 써요. 다이알 비누 있잖아요. 그때는 최고 다이알 비누가 좋았는데. 그러니 아니 머리를 세수비누로 못 감고 빨래비누로 감을 정도니까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뻐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바울은 생명을 바치기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만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살면은 여러분이 바울이지 누가 바울이야.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 평생 그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은 은사도 체험했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걸 분투처럼 버려버려. 여러분, 신학교 왔을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바울도 내려놨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한다면, 주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아프리카를 가든지 시골을 가든지, 여러분 여기서 내가 우리 저희 시골 교회거든요. 시골 간지 지금 12년 됐거든요. 서울에서 개척해 가다가 서울에서 장안동에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30년 목회하고 경북 상주에 10년을 있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독거노인들 무료 식사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사람은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12년째가 되고 후임자가 있으면 저는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교육자 잘 안 올라갑니다. 굶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난 가겠다. 주의 명령이면 가겠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계급장 다 떼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장님도 떼놓고 사모님도 떼놓고 다 떼놔. 떼놓지 아니하면 훈련이 안 돼. 훈련 저 군에 교도소도 가서 설교도 해봤고 군 부대도 가보고 그랬는데 훈련소에는 다 떼놔. 아버지가 사단장인지 별을 달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똑같아요. 훈련 기간은 다 떼버려. 다 떼내.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는 죽는 것이 빠른 길이요, 사는 길이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 버려버리고 군토처럼 버리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 그렇거든요. 무슨 큰 수막 보면 40일 기도 2번 했다고 그러고 무슨 미국 무슨 뭐다 학교 나왔다고 그러고 뭐 어디 나왔다고 그러고 뭐 어디 나왔다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도 이게 살아가지고 그 자랑할 거면 뭐예요 그게? 뭘 자랑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받았다고 여러분 한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제는 주의 복음의 주의 종의 길에 섰으니까 이제는 앞만 가십시오.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막 불이 타서 어디든지 개척을 하겠다고 이런 마음 가지면요, 장소도 나오고요, 돈도 대줄 사람도 있고요. 돈이 널렸다고 내가 언제 한번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도 우리 저 교회에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처음 예수 믿고 금성출판사에서 책을 막 제일 많이 팔아가지고 저기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책 면목동에 책방도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안 되니까 때려치우고, 제주도 가가지고 부동산도 하고, 천혜양 제주도 가보니까 농사를 짓고, 목사님 장로와 임직을 합니다라고 이걸 보내봤더라고. 그 아이들이 낙원이 천국이 창조인데, 다 이 사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집사가 되고 결혼식 할 때 청년들하고 결혼하고 주례하고 다 그죠. 장로가 되고, 초등학교 반주를 시켰는데 걔가 초등학교 선생이 되고 유학을 갔다 오고 이 아이가 벌써 예술 고등학교를 가고, 다 어린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 커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만 잃지 않으면 여러분은 위대한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되어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원을 다니고 학술원을 다니고 이제는 목사가 될 것이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길에 들어섰으니까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거니까, 그러려면 모든 계급장을 띄워버려.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지가 높아가려면 되겠어요? 우리 신학교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교수님들과 학장님은 여러분들을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런 보배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하늘나라 가실 분들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나 자신이 내가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으십시오. 내가 신학교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쓰임을 받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은 뭐야? 손 안 든 사람은 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요, 아셨어요? 이런 마음 가지시고 그저 교수님이 하다 명령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 준 것처럼 하고 해봐요. 여러분요, 좋은 교회가 나면 이분 좀 교회 어디 좀 보내주세요. 이분 좀 어디 보내주실래요? 이래야 되지. 그 사람 그 교회 안 되는데, 그 사람 학교 다닐 때 그거 안 돼가지고 골치 아픈데 그 교회 가면 골치 아파. 어때요? 누구 하나 아무 교회 가서 설교 좀 하고 와. 알았습니다. 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설교하고 와요. 가면 교통비 줄 거 아니요. 여러분 자비로 갔다 오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기간 동안 잘 멋지게 훈련을 마치시고요, 계급장 딱 이거 하나, 군인 이거 훈련소 나올 때 이거 하나 딱 달 때 얼마나 값진 겁니까? 이 훈련소를 지금 나가는데.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뒤에 죄인 중에 개수 만삭되지 못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종을 삼아 주셔 사울이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증거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던 바울처럼 사랑하는 주의 종들 이제 신학교로 왔사오니 주여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내놓겠사오니 주여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